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04쪽 시편 141편 2절 특별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 나의 기도가 주님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인정되며 2. 나의 두 손을 드는 것 곧 항복이 저녁 제사같이 인정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두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손을 드는 것에 대한 다양한 용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든다고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 두 손을 들었다 환영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때 두 손을 들었다 봉헌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때 두 손을 들였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손을 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두 손을 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혹은 어떤 분이 실제로 시연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는 두 손을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맥을 살펴서 이번 본문에 나오는 두 손을 드는 것이 환영의 뜻이었겠는가, 봉헌의 뜻이었겠는가, 헌신의 뜻이었겠는가, 항복의 뜻이었겠는가 하는 것 등을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분별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순하게 두 손을 든다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141편 2절 상반절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읽기는 다 읽었는데 상반절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의아해하기를 하반절의 말씀은 왜 한 번도 안 하시지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마디 해주시면 좋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딴 생각을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언급을 하면 하반절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하신다고? 근데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지? 하고 본문을 떠나서 그날의 주제를 떠나서 다른 샛길로 셀까 봐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년에 몇 편의 설교는 저 자신을 위해서 따로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년에 제가 적어도 수백 편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제가 따로 저 자신만 듣도록 설교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매뉴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저 자신이 들여다보고 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시편 141편 2절 하반절을 가지고
저 자신을 위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그 만들었던 그 설교를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설교를 준비를 하고 듣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먼저 다가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손을 든다 그랬는데 이게 항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손을 들 때 항복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전투를 하다가 그 전투에서 진 쪽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백기를 두고 항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흰 손수건이나 흰 천을 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듭니다. 뭡니까? 항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기를 다 땅에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번쩍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두 손을 들었을 때의 항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번쩍 드는 거, 그건 항복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항복의 그 제스처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좀 확인하셔서 제가 어떤 제스처를 했는지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더 이렇게 빠르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을 할 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항복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스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복은 잘 들으십시오. 이 항복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는 몸짓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일반적으로 그 두 군대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쪽은 승리를 하고 한쪽은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한 군대가 상대방한테 항복의 표시를 할 땐 백기를 두고 두 손을 번쩍 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분이 두 손을 드는 건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항복을 할 때에는 이렇게 두 손 번쩍 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드는고 하니 두 손을 이렇게 합니다.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 어깨에다가 올려놓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이 손바닥을 이렇게 수평 저울처럼 이렇게 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저 항복해요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허무가 찾아온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지? 내가 수고를 엄청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주어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던 분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인생을 이 시점에서 되돌아봅니다. 제가 이 인생을 이 시점에서 되돌아 봤더니 저 자신의 인생에 수고는 엄청 했는데, 노력은 엄청 했는데, 내가 이것저것 애는 많이 써봤는데 내 인생에
기쁨이랄까 보람일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 패배가 가득하고 내 인생에 좌절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정말 견디기 힘든 허무가 찾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내 인생과 나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하고 고백을 드리는 걸 항복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날이 있기를 또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인생에 종말이 찾아온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통보가 왔을 때 그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사용했구나. 아하, 내가 하나님과는 반대편에서 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통회와 자복과 항복을 받으시고 저의 생명을 연장하고 저의 인생에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었던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언제 항복하려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는 땅끝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비뽑기가 이루어지고 그 풍랑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 요나가 하필이면 지목이 되어서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는 제물로 던지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다 속으로 던졌던 요나의 몸은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다가 큰 물고기에게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역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항복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무태다가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제2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생각으로 사느냐, 네 의견으로 사느냐, 네 주장으로 사느냐, 네가 돌이켜야 할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항복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 어깨 위에다가 두 손을 든다고. 그래서 이거를 수평 저울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꺾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뭘 이해해야 되느냐면 시편 9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문화와 다르게 발등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발등상이라고 말할 때 발은 발을 말합니다. 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하니 발을 올려놓는 의자를 발등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발등상 앞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발등상에 있는 의자는 그 중동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앉았던 그 보좌에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거대한 황제로서의 위엄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제국의 사신들을 영접할 때에 그가 보좌와 그다음에 그 자신의 두 발을 발등상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사신들이 와서 뭘 하는고 하니 그 발등상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무슨 포즈를 취하는고 하니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의 발에 우리들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무엇이 그들이 이렇게 받들겠다는 겁니까? 바로의 왼발과 오른발을 여기에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를 정복하신 거 맞습니다. 바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발등상의 문화는 바벨론에도 있었습니다. 또 아시리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일대에 또 페르시아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대의 그 황제로서의 존엄을 과시하거나 또 왕으로서의 존엄을 과시하려고 했던 보좌에는 발등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들의 두 어깨를 하나님께서 밟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영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를 밟는다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밟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모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재산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지식이나 스펙이나 노하우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잘것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오른쪽 어깨 위에 손을 꺾고 주님의 발이 이것을 밟으시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주여, 제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제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이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당신의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항복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왼쪽 어깨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어깨가 상징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계획합니다.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배웁니다.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꺾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의지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까지 내려놓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항복을 약속드리고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두 손을 드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복이 저녁 제사까지 인정되게 하소서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는 게 있느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녁 제사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하루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과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 저녁 제사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 목사님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핀트가 어긋났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뭐가 재밌느냐면 우리는 아침에서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면 우리는 아침에 뭘 시작합니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면 아침서부터 24시간은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특이하게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항복했잖아요. 저녁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항복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루는 아침에서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서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뭡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항복을 했느냐? 나와 함께 새 출발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자신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 언제 준비했느냐? 부활절에 저만을 위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부활절 때 제가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항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제 생각이 꿈틀댑니다. 아직도 제 의지가 꿈틀댑니다. 아직도 저의 기획이 꿈틀이 됩니다. 아직도 저의 노하우가 꿈틀이 됩니다. 주여,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다시 한 번 더 항복하기를, 완전 항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살피고 저 자신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내려놓고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겠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비워져야 되겠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저 자신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께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그분께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신 그분께 우리들이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보화로 채워주신 그분께 우리들이 항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항복을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항복을 드려야 돼요. 항복을. 근데 그 항복을 드리기 원하면서 이 말씀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께 항복하고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항복을 한다고요? 당신의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자랑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억만 번. 주님께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뜻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그 허무맹랑한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자리매김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말씀합니다. 주여, 제가 당신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추구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손을 드는 것 곧 항복이 저녁 제사까지 인정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의 그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이 드리는 고백이 이런 고백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요즘 그 현대 문화 속에서는 쉴 새 없이 들어요. 그래서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또렷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그 최종 목적지가 뚜렷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집에다가 편지 한 장 남기고 나 그 회사에서 5일 동안 휴가 냈다. 나 찾지 마라. 그냥 좀 쉬고 올란다. 그러고 멀쩡하게 40대 가장이 그 아내에게 쪽지 하나 남기고 애들한테 달랑 뭐죠? 그 냉장고 앞에다가 쪽지 하나 붙여놓고 휙 하고 배낭 하나 챙겨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없이 회사에다가 휴가 냈다는 얘기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고는 휙 하고 이제 가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걱정이 되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퇴근할 때쯤 잠깐 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분이 그냥 월차 아니라 휴가를 쓰면서 어디로 가버렸는데 이거 집에 의논도 안 하고 이러지 않던 사람인데 걱정이 돼서 묻는다고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그 과장님 일 잘하시고 뭐 평소까지 똑같으셨는데요. 아무런 어떤 정보를 얻지 못했답니다.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 몇 사람 물어봐도 그렇고 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이들도 전혀 낌새를 못 챘다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찾아왔느냐면 자기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무슨 추도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여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갓집에 한번 갔다 온 뒤로 생각이 들기를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도 갑자기 쟤는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 근데 그냥 사건이 생긴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도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죽음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여행을 갔는데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바닷가 가든지 산 가든지 하잖아요. 이분은 바다를 갔답니다. 바다를 가면서 이제 올레길을
쭉 하고 도는데 이제 돌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삥 돌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원점이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고 그 출발했다가 다시 그 출발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가 안 되네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 하루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집에다 전화했답니다.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면 여보 내려와. 나 지금 제주도 올레길 거 있는데 무슨 호텔에 있는데 내려와. 그래서 부인이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는데 그 부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랬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근데 내가 좀 생각을 그 며칠 좀 걸으면 답이 생길까 하고 생각했는데 내 머리 가지고는 뭐 하루 걸어봤더니 답이 안 나오고 당신과 같이 걸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 같이 저분도 올레길 걸어야 될 분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얘기할 때에 전화벨이 울릴 리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둘이 이제 걷지 않습니까? 이제 걷는데 그래서 남편이 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커피숍에 가서 묻더랍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더랍니다. 아내가 참 재미있는 말 하더라는 겁니다.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음! 이러더랍니다. 남편이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후련해지더랍니다. 그래, 그 친구도 바쁘게 살다가 죽었지. 사는 걸 열심히 살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에 질리게 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거, 여러분이 벅차하는 거, 바로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아직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운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악목이 전개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놓쳤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부활절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만 해도 얼마나 우리를 굉장히 상심하게 합니까? 코로나 하나만 해도 우리를 얼마나 고독하게 만듭니까? 코로나 하나만 해도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복잡합니까? 이거 정말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혹시 인생을 너 혼자 살고 있지는 않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와 격리되고 주변과 격리되고 자꾸 단절된 느낌을 받고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내동댕이 친 적이 없고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항복하면 네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너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너 인생에 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